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시고 유대 지역으로 가십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무리를 만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만났는데요. 2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은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논쟁거리가 바로 이혼이었는데 이 주제는 바리새인 가운데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가 있었고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이 분분했고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한 것입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샴마이 학파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 단 하나의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배우자가 간음을 행했을 때이다. 그 이유 외에 다른 이유로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학파가 바로 샴마이 학파였습니다. 반면에 율법을 다소 자유롭게 해석을 하는 그런 힐렐 학파는 말하기를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해석을 했는데 심지어 어떤 이유가 있냐면 아내가 빵을 만들다가 빵을 태워 먹었다. 우리말로 하면 밥 짓다가 밥을 태웠다. 그러면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논쟁이 많았는데 이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논쟁이 되는 주된 구절이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 1절 말씀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데 도대체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수치되는 일이냐? 성적인 부정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밥을 태워 먹는 것이냐? 남편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면 다 수치가 되는 일이 되는 거냐? 이 해석을 두고 바리새인도 의견이 많으니까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하는데 무언가 하나 꼬투리가 잡히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보다 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근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이혼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당시에 사람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런 해석입니다. 이혼의 사유가 있으면 그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면 된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해석인 것입니다. 무슨 이유든지 간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이혼 증서를 쓰면 다 된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이혼을 권장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장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혼당한 여인의 생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처럼 사회에 진출하거나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고 그냥 가정을 돌보는 그런 아내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혼이 일어나기만 하면 아내는 더 이상 살아갈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고 남성의 그 의견이 가정 속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했던 그 시기에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기도 쉬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활성을 할 수가 없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렇게 되는 시점에서 재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결혼 관계를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근데 이 깨진 관계에 대해서 여성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완악함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만 이유를 만들어서 이혼하려고 하는 이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혼을 하려고 하는 그 남자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고 이혼 증서를 쓰는
그것에 대해서도 증인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쉬운 일이 아니겠죠. 증인을 모아야 되고 이혼증서를 써야 되고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내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보호 장치가 되는 것이고 이혼을 함부로 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로서 이혼증서를 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혼증서는 이혼을 되도록 하지 말라고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결혼에 대한 더 근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내걸고 있는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이혼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가 나타나기도 전의 말씀인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함께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7절과 8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단수 한 사람 그리고 여자 단수 한 사람,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정과 부부라는 것은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만나서 이룬 그런 부부와 가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공간복음의 말씀을 보면 합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합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이 풀로, 이제 떨어질 수 없는 풀로 딱 붙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는데 왜 자꾸 너희는 떼어서 둘을 만들려고 하느냐, 왜 자꾸 떼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혼이 얼마든지 허용이 되는 것처럼 왜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고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떨어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배우자가 간음을 행했을 경우에는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경우에도 헤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유지를 해라, 하나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결합을 이루는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너무나 신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배우자가 내게 주신 짝이라는 것을 믿고 결혼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와 함께 이룬 이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책임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